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아직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그 모세의 그 질문에 그 자세에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은 본인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지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알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 삶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의 자신감은 든든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자신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길에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 것과 같은데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최초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 한번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 그럼 다 만들었지. 그러니까 제게 묻는 거예요. 아마 민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귀여웠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제가 대답해 줬죠. 민서야, 하나님은 누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겠지. 만든 분이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시작되는 분이 아니야.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만들어져서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옅어질 때마다, 또 환경의 파도가 너무 세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권력이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 쾌락이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제가 이제 말하자면 고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몇 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참 이 나이가 있는데도, 꽤 장성해서 고아가 됐는데도 이 고아의 심정이 참 안 좋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참 꿈도 많이 꿉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충격이 제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이 내적인 충격이, 이 두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안에 그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날 때 가끔 이렇게 한국에 연락해 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다니까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속에. 제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못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증거들이죠. 고아라고 하는 건 참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참 특별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가 자신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믿을 거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계신 그 유일한 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죠. 모세야, 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마. 가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내 계획을 얘기해. 그게 내 계획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내 계획이야. 그런데 모세야, 쉽게 그 과정이 되지는 않을 거야. 애굽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믿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치고 애굽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도 염려하지 마. 내가 애굽을 굴복시킬 거야. 내가 애굽 사람들을 칠 거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지난 400년 동안 얼마나 노예살이로 힘들었습니까? 400년은 아니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 왕조가 들어서 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100년일지 150년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긴 세월 동안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의 값, 하나님이 값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구해라. 비굴하게 굴지도 말고 자신 있게 내놔. 금, 은, 폐물 내놔. 구해라. 그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것들로 자녀들을 꾸미라는 말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취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거 자신 있게 일하고 자녀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고생해도 보람이 있고 힘이 나잖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은금폐물을 주라는 얘기는 자신감 있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출애굽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이 있으시다. 그 예전에 기생충인가요? 그 영화의 그 주요 대사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 대사가 참 재밌었죠. 여러분, 무계획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시잖아요. 병 나을 사람들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정확할 때 믿음도 정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그것이 있어야 무엇을 원하는지도 나오죠. 인생의 5년, 10년 후 계획을 세우는 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아니, 연세 드신 분들도 리타이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 계획을 세워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닥치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역을 시작할 때,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계획이 있고, 또 교회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죠.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지만 계획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17살경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 말은 왕으로 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15년을 도망자로 참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암담하고 어두웠습니까? 근데 아마도 다윗이 그때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돌처럼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을 찾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 계획이 있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난 계획이 있어. 너의 사업에 대해서 내 계획이 있어. 너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가슴 든든한 고백, 하나님의 선언이신지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은 것으로 애굽을 나가게 될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대가를 다 누리면서 당당하게 나가게 될 거야. 그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쩌면 그게 삶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의 부분들이 모여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죽이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그럼 이 계획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인도해 가려고 그래도 자녀들이 안 따라오면 부모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보통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라, 꿈을 찾게 부모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청소년들한테 늘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시다. 너희들 내 꿈은 내 것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는 것이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너희들 20대를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 30대를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 않느냐?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걸 다 경험해본 부모님들이 너희를 가장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어떻게 너희한테는 올무로 들리느냐?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참 많이 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 두 번째는 내적 감동이에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적 감동으로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지금의 삶의 여정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건져주셨어요.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나의 인생의 끝인가 보다. 또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내적 감동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누려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 홍해도 갈라져 버리고 바로의 그 권력도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대상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내 삶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